반갑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기쁨의 50일 기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86장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 알아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소서. 앞에서 소망과 인내에 관한 말씀이 나왔지요. 이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을 본문 26절, 27절은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 26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소망에 있어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즉 성령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실천에 동참하시어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냥 동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필요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간구에 사로잡혀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지요. 또한 극도로 가혹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기도할 여력을 얻지 못한 채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성령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중재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중보하는 그 방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입니다. 이것은 언어라기보다 소리에 가깝습니다. 아픈 사람의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운 것이죠. 그것은 힘들어하는 고난받는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는 성령님, 공감하시는 성령님,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특효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피차 온전히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모두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며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중보 사역이 생명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28절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확증한 하나님의 그들 사랑에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계명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지요. 예수께서는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지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잣대라고 말씀은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목적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성화시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즉 모든 고난의 삶까지도 여과시켜 영광의 미래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요 이미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은 그 소망과 승리를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29절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예지와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미리 헤아리시는 예지력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예지와 예정의 궁극적 목적 내지 방향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지요. 이것은 최후 승리, 즉 종말에 누릴 영광입니다. 즉 맏아들 또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절 바울 사도에게 있어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일그러진 창조의 결과를 하나님의 구원사적 개입을 통해 복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미리 정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층적인 강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30절인데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절정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정에 의해 소명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회심과 세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죠. 그 과정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선물이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특히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인간의 본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마감되는 종말의 때를, 그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은 그것을 약속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사한 정도가 아니다. 확실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랑의 보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금성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행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